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주기도문 설교를 연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8페이지군요. 8페이지. 9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네, 그러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나로부터 시작하는 어떤 요구 또는 희망사항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작은 이해예요. 그것은 물론 맞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문제는 인간의 눈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우리 영혼에서 일어나는 작용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거나 또는 그 말씀에 못 미치거나 또 그 말씀을 떠나거나 여러 가지 현상 중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말씀에 대한 나의 삶의 태도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얼마나 깊은 내용을 갖고 있는지 깊이 살펴보고 있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에서 앞부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를 기다리는 많은 유혹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랬죠? 우리에게는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혹도 없는 그런 곳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나의 삶에 밖에서 들어오든 내 안에서 나오든 여러 가지 유혹 앞에 놓여 있고 번번이 그 시험에 집니다. 여러분이 짧은 인생, 긴 인생은 놔두고 불과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은 과연 나에게 유혹이 없었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실 만하죠. 그런데 정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했던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왕 누구요? 다윗 왕이 얼마나 깊은 범죄에 빠지게 되었고 그 결과는 얼마나 비참하였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회개하심, 그의 회개함과 그의 죄에 대한 고통에서 풀어주셔서 위대한 신앙의 선조로서 우리에게 교훈을 남겨주셨지만 그 다윗 왕조차도 그 작은 유혹 앞에 무너졌다는 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죠? 오늘은 그 하반절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가 악이라고 하면은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악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떤 거죠?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 그렇죠? 또는 악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요? 굉장히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비참하죠. 그러니까 아주 대표적인 것이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수 있고 그 결과가 아주 비참한데도 우리는 악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악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은 어떻게 해서 이 악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었고
이 악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생긴 것인가? 이거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에게 악한 결과가 나오는, 즉 비참한 일이 생기거나 실수를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수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또는 우연하게 재수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본다면 그 악은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실수한 것입니까? 어떻지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나만 잘하면 된 일이었어요. 나만 실수하지 않으면 된 일이었어요. 그렇죠? 그럼 한마디로 나만 잘하면 되는 정도라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그 악에 빠졌거든 하나님을 향하여 이 악에서 끄집어내어 달라고 기도해라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약이 얼마나 무섭고 집요한지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무방비 상태에 내버려 두고 제가 공부만 잘하면 되지, 지가 밥 먹고 취업만 잘하면 되지, 지가 결혼해서 잘 살면 되지 하는 정도로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악은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우리를 13절 하반절에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악이라는 것을 성경의 원문에는 포네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여러분 영어를 어느 정도 하시니까 여러분이 가장 악 그러면 잘 아는 단어가 evil입니다. E-V-I-L, evil을 쓰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원어적 뜻은 악한 것, 악한 자입니다. 악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틀립니다. 이 의미가. 이 악한 자가 발목을 꽉 잡고 놔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태로요? 비난받을 만하다고 알면서도 못 빠져나오고 숨어서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비참한 상태에 있는데도 빠져나오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 힘으로 거기서 이겨보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어떻게 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님께서는 이 악의 존재가 분명히 의지를 가지고 있고 실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설교에 제가 설교하는 의미를 이해하시겠어요? 이 악은 여러분 우연히 생긴 게 아니단 말입니다. 기분이 나빠서, 내가 기분이 나빠서 생긴 거나 재수가 없어서 생긴 거나 내가 작은 실수를 해서 생긴 것이 아니고 의도적이고 아주 적극적 의지를 가진 어떤 존재가 나에게 들어와서 이런 상태로 끌고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이라도 그렇게 악을 이해를 해본 적 있으세요? 별로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정말 이 악이 실체가 있을까? 정말 의지를 가지고 나에게 접근하고 나를 진짜 그 비참한 상태로 끌어들이려는 적극적 목적을 가지고 나에게 움직이는가? 다가오고 있는가? 여러분 한 번이라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신앙인들도 다 그렇습니다. 목회자라 그러면 여러분 다 존경할 만한 신앙의 경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목회자가 됩니다. 사실 신학교를 왔다는 것부터가 어렸을 때부터 또는 청년 시절 늦게 했더라도 야 나는 일상생활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평생을 그렇게 살고 싶다. 그래서 신학교를 왔어요. 또 목사를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남들이 봤을 때 규모가 있는 교회를 이렇게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10년,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야 돼요. 그죠? 그들이 가난하고 개척교회를 하고 그럴 때는 정말 교인들로부터 존경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인이 5천 명, 1만 명, 2만 명 되고 교회가 의리의리해지면서 사회로부터 다 비판받는, 다는 아니지만 비판받는 그런 목회자가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누구에게 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까? 악의 세력에 끌려간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신앙 지식이 없습니까? 남을 가르칠 만한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릅니까? 그런데도 그들이 넘어져요. 성추행의 문제, 헌금 유형의 문제, 여러 가지로 문제로 넘어지요. 그럼 우리가 넘어진 그 사람만 보면서 쯧쯧쯧 그래요. 우리는 그래도 쯧쯧쯧 해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목사를 뭐라 그러죠? 먹사. 기독교를 뭐라 그러죠? 개독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의 신앙과 신앙 지식과 신학적 알보다도 더 교묘하게 속이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이 악의 실체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지 여러분이 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는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의 성경을 천천히 찾아보시면서 설교를 이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창세기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3장으로는 같이 보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앞 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4페이지를 펴놓으십시오. 창세기의 앞쪽 구약입니다. 3, 4페이지 다 찾으셨어요? 인간이 어떻게 인간이 되었을까 하고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나마 그래도 인간이 어떤 가정,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가정으로 만든 것이 진화론이에요. 진화론은 무생물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알 수 없는 과정을 거쳐서 아주 단세포가 돼서 어찌고 저찌고 해서 식물이 됐고, 그것이 어떻게 해서 또 어류가 됐고, 그것이 어떻게 해서 척추동물이 됐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은 학생들은 그것을 과학이라고 이해를 해요. 여러분, 전혀 과학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과학적 지금까지 배웠던 지식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그것은 과학이 아니고 가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명을 할 수 있는 방식이 그것밖에 없어. 근데 그 가설은 완벽하게 틀린 것입니다. 어떤 한 종이, 생명체가 환경의 변화를 받아서 변화되고 또 교배를 하면서 다른 형태, 다른 모양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계속 변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받아들입니다. 잘 아셔야 돼요. 기독교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생명체가 없었는데 어떻게 우연한 현상에 의해서 생명체가 이상한 것이 하나 생겨서 사람이 되었다는 이 연결 과정을 완전히 기독교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신앙적 기준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지금은 인공위성이 우주에 떠서 모든 생명체를 거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정말 과학자들이 말하는 그 무생물이 생물로 진화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 지구상에는 사람같이 생긴 무수하게 많은 다른 생물체가 진화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도 2000년 전 그 시대 그대로 밀림에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이 아니요, 사람이야. 사람은 여러분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는 알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시고 다시 이야기하지만 인간의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돼서 모든 생명체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를 거의 갖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사람보다 뛰어난 생명체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고대 세계는 어땠어요? 뭔가 사람보다 뛰어난 무언가 생명체를 섬겼어요. 힘 있는 놈, 뱀을 섬기든지 사자를 섬기든지 황소를 섬기든지. 그러면 과학이 발달되니까 성경 말씀이 더욱더 맞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굉장한 지성을 주셨어요. 그리고 무한한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딱 하나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하고 명령을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게 뭐죠? 에덴 동산 가운데 하나의 나무, 그게 무슨 나무였죠? 선악과 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 열매가 무슨 선악을 먹으면 알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나무를 한 그루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2장입니다. 2장 15절,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 찾으셨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유일하신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나에게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어.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 한마디만 지키면 이 인간은 행복하고 평안해요, 안 해요? 행복하고 평안해요. 그럼 하나님이 굳이 왜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 많은 성경학자들은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만약에 그 명령마저 없다면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계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하나님은 하나의 명령을 주심으로 아담이 그 나무를 볼 때마다 맞아, 하나님이 저건 하지 말라고 했지. 즉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인간은 그것을 어떻게 하는 존재다? 순종하는 존재로만 계속 간다면 무한한 행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해요. 복은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원하는 모든 욕망이 이루어지는 걸 바라요. 우리 남자들 설교 중에 부적절한 표현입니다만은 여자가 한 명 있었으면 좋겠어, 더 있었으면 좋겠어. 다 그러면 더 있다고 그래. 예를 들어 우리 청년 때 그래요. 야, 누구누구는 뭐 어쩌게 어쩐다. 뭐 그러면 야, 가 제주 좋다 해. 칭찬을 해요. 무슨 말이냐죠?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사람들은 나의 욕망이 충족되면 성공했다고 하고 그것을 복이라고 이해를 해요. 성경의 복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이 복을 지켰으면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는 거지 않습니까? 지난번 다윗왕은 어땠어요? 범죄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너에게 목동을 불러서 왕을 삼았고 많은 것을 주었고 부족하면 더 줄 수 있을 텐데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죄를 범했다. 그렇게 경고하지 않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상태가 계속되고 있던 어느 날에 악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악은 우연하게 생긴 일인지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접근해서 어딘가를 나를 끌고 가려는 실체인지 하는 것이 초점입니다. 그러면 3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3장 1절부터 쭉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였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 뱀이 이런 짓을 해? 라고 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이 뱀을 뭐라고 말했냐면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뱀, 그 뱀은 마귀요 사탄이라. 이렇게 분명히 규정을 했어요. 그러면 악을 뒤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조정하는 실체가 있는데 그게 누구라는 거죠? 마귀요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마귀요 사탄이라는 의미는 그 사탄이라는 뜻이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누구에게 대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뭐냐면은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있는 이야기요. 온 천하를 깬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신성하게 만든 것들을 타락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을 잃어버리게 만들어.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은 어느 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오늘 보십시오. 이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서 뱀이 싹 나타났어요.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야 아닌 거예요? 의도적으로 걸어서 말을 먼저 걸어요. 사기꾼들도 여러분 사기꾼한테 안 당할 사람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기 전과가 있는 사람들은 이미 사람들의 심리 파악을 완전히 끝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넘어온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압니다. 처음부터 사기치는 놈은 초범이요. 재범, 3범 되면은 그 계략에 안 빠져 들어갈 수가 없어요. 2년, 3년을 두고 3년 뒤에 저놈에게 뭔가를 빼들어 먹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형님, 동생, 언니, 누나 다 해가면서 그렇게 사귄다니까. 이 뱀이 싹 찾아왔어요. 그래서 말을 먼저 거는 것입니다. 여자에게. 누구에게 안 가고 누구한테 갔다고요? 여자한테 갔어.
여자한테 싹 갔어. 그래서 야, 하나님께서 말이야, 너희들한테 이 동산에 많은 열매가 있는데 이 동산에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더냐? 터무니없는 말을 한 거예요, 지금. 근데 여자가 딱 들어보니까 터무니없는 말같이 느껴지는 게 아니죠. 자기는 모든 거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말을 거니까 말을 이제 한 거예요. 아니, 다 먹으라고 하더라. 그래서 말이 이제 시작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더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먹지 마라. 그런 여자가 말을 붙였어. 뭐라고?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그러더라. 그러면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죽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정령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동산 중앙의 나무의 열매를 볼 때마다 불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저걸 저렇게 못 먹게 하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러분 자녀 키워보세요. 뭔가 나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훈계를 듣는 놈이 있습디요? 뛰쳐나가려고 그래. 그럴 때 하면 더 악해지요. 참 나도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 번 느꼈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은 모태로부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신앙생활로 우리를 훈련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집에 공부로 간다고 친구 집에 가니까 신앙생활도 안 하고 애들이 마음대로 살아. 갑자기 걔들이 부러운 거야. 집에 들어가니까 깝깝한 거야. 왜 우리 집은 이러지? 쟤는 저래도 행복하게만 잘 살구만. 걔네 집이 우리 집보다 부자더라고. 우리 집은 좀 가난했어요. 잘만 살아.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마 이 여자도 뭔가 모르는 그런 불만이 있었을 수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담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죽을 수도 있다 하더라.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4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뭐라고 말했다고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탄이 원하는 목적이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쟁이 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냐 사탄이 이기냐 하는 결국은 이 전쟁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그냥 무식한 놈이 아니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접근해. 정말 그럴듯하게 접근해. 근데 사탄이 그 이유를 말해요. 결코 너희가 죽지 않는다는 그 이유를 말합니다. 그게 몇 절이에요?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 여러분 얼마나 이 교묘한 논리요. 누가 들어도 맞아. 야, 하나님이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그랬지. 너희들은 먹으면 오히려 선악을 안다잉. 그래갖고 하나님같이 돼본다잉. 그러니까 네 하나님같이 돼버려. 네가 왜 그 사람 하나님한테 순종을 하고 하지 말한 것을 꼼짝 못하고 하냐? 그러지 마. 네가 그것을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네도 이제 명령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야. 네 인생을 네 맘대로 살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굴레에 매이지 마라. 네한테 무한한 자유가 있다는 거야.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어떤 가능성?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사탄이 결국은 넘어뜨리고자 하는 목표 지점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탄은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지 않아요? 실제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교묘해요? 교묘하지 않아요? 교묘한 존재요. 나도 수없이 그렇게 넘어졌고 여러분도 수없이 그렇게 넘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 존재를 작게 생각해. 나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해. 한마디로 웃기지 마시오, 여러분. 그렇게 잘하면 된다고 했으면 그 목사들이 퍽퍽 자빠져서 감옥을 가고 교회에서 쫓겨나고 그러겠소? 그것을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 것은 너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이 악의 유혹으로부터 죄의 비참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그 사탄의 논리를 쫙 들어보니까 그럴듯해요, 안 그럴듯해요? 그 말을 듣고 딱 선악과를 보니까 너무나 보기도 좋고 먹을 만한 거야.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요.
자,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포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었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어. 그럼 여자가 줄 때 여보 이거 한번 먹어봐. 선악과 나가 따왔다 그랬겠어요? 사탄이 한 논리에다가 자기가 먹어보니까 어쨌더라? 안 죽더라는 거야. 안 죽더라는 거야. 그 남자가 그냥 넘어갔겠어? 이 논리에 넘어간 거야. 무한한 가능성.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을 쭉 하지만 여러분 왜 시험에 드세요? 말씀이 기억나지만은 한 번쯤은 어겨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 그래도 어때요? 전혀 사는데 지장은 없거든. 청년 때 모태신앙부터 다닌 사람들이 우리 이 정종호 집사님이 앞에서 나와서 참 가슴 아프게 이야기하셨지만은 그렇게 뜨겁게 학생 때 하던 청년들이 돌아보니까 거의 예수를 안 믿고 있더라는 거죠. 왜 그러죠, 여러분? 예수를 안 믿어봐도 사는데 지장이 없더라는 거예요. 없는데 다시 들어가기가 쉬워요? 엄청 어려워요. 옛날에 매여 있을 때는 하나님만 보고 자랄 때는 그것이 나에게 기준이 됐고 그것이 나에게 선한 것이 되었는데 세상에 가서 즐겨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사는데 지장이 없고 더 즐겁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더 즐거운 일을 맛보면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명령을 따라 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한 마귀를 깨끗이 청소해서 내보냈더니 몇 마귀가 달라붙더라? 7마귀가 달라붙더라. 그래서 예수를 믿다가 중간에 안 나온 청년들을 보면 제가 왜 얘가 안 오지? 우리 교회 한 명 교인은 떨어졌네?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는 이 시간에 분명히 세상적인 유혹에 빠져 있고 세상적인 영적인 비참함에 빠져 있는데도 못 헤어나오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근데 그런 말 하면 들어요? 더 멀어져. 그러니까 목사님은 기도할 분이에요. 왜냐하면 주께서도 네가 이런 일이 닥칠 때 너의 의지와 너의 능력과 너의 윤리적 수준으로 이것을 생각해보고 너가 물리쳐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했다고요? 너희는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으로 악한 영을 물리칠 만한 힘이 나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이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는 게 뭐예요?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성령에 다 알고 계시지만 이 성령이 힘을 못 써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악으로 차 있을 때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부터 이 성령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 아담과 하와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됐어요? 모르게 됐어요? 알게 됐어요, 여러분. 전에는 선과 악의 기준이 없었어요. 전혀 두 사람 사이에 부끄러움이 없었는데 갑자기 자기들에게 가리고 싶은 수치가 느껴진 거예요. 한마디로 저 남자한테 숨기고 싶은 게 있고 저 여자에게 숨기고 싶은 것이 존재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무화과 나무로 잎을 가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어요. 전에는 하나님이 오는 소리가 즐거웠어요. 교회에 오는 게 행복했어요. 제가 전도를 했던 어쨌든 몇 주 우리 교회에 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신앙생활 하기 어렵다라고 저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들으면 죄책감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요 아니요? 정상이요. 아담과 하와도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왔어요? 숨었어요? 숨었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사람이 정상이네.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를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우리 마음속에 있던 악인 줄 모르고 있었어. 그냥 괜찮아 하고 누르고 즐기고 있었던 것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가 옳은 방향이요? 내가 즐기는 게 옳은 방향이요? 안 되겠구나 하는 방향이 부담을 준다는 거야. 그래서 스스로는 못 가. 성령의 능력으로 끄집어 내어줘야 돼. 그래도 안 들어오면 어떡하죠? 인생을 완전히 마지막까지 가서 숨을 못 쉬게 해서 끌고 나와요, 하나님이. 저의 인생에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그런 신앙의 간증들을 합니다. 우리가 이성으로는 내일 잘해야지, 다음 주 가야지 그래갖고 안 돼요, 이게. 그래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그 유혹에 빠져서 죄 속에 빠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이 비참해져. 남녀 사이도 비참해지는 것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했냐 그럴 때 아담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하고 무릎을 꿇었어요. 여자 핑계를 댔어요. 여자 핑계를 댔어. 서로 질타를 해요. 내 잘못이 아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악이 시작된 거예요. 부부간에 악이 시작된 거예요. 그것을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나의 명령을 너희들이 불순종했으니까 너의 인생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한번 가봐라.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낳을 것이고 남자는 땀을 흘리고 찍찍 일해야지 겨우 먹고 살아.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큰 불행은 뭐였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내보내버리셨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버리셨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이것이 가장 큰 불행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건 뭐요?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이 헐어졌다는 거야. 이제는 마음 놓고 그 하나님을 너희의 아버지라고 믿고 너희 아버지시니까 너희의 모든 소원을 이야기해라. 너희가 유혹과 악에 있을 때 거기에 빠지지 말고 순간적으로 누구를 생각해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이 나의 피난처시고 그분이 나를 도와줄 분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기도입니까? 그러죠? 그래서 에베소에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는 거야. 몸과 몸,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 싸움의 본질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통치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수없이 고난을 받았지만 이 고난 뒤에 자기를 박해하는 누가 있다는 걸 안 거예요. 악한 영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와 주님의 제자들은 담대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영은 성령 하나님 앞에는 꼼짝을 못해. 성령이 들어간 곳에는 악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기독교의 승리입니다. 기독교의 승리는 악과 선이 싸우는 게 아니고 악은 하나님의 영에 굴복해요. 하나님보다 아래의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천사장이 사탄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사탄을 다른 말로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귀신은 뭐예요? 그들의 부하들, 그들의 졸개들이에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은 굉장히 교묘하고 굉장히 세력이 강한 것 같지만 누구에게는 꼼짝을 못한다? 성령 하나님께는 꼼짝을 못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거라사지망을 무덤 사이를 지나갈 때 귀신 들려서 얼마나 힘이 센지 쇠사슬을 묶어놔도 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구금도 안 되니까 내보내버려서 무덤 사이에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를 치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앞에 나와서 굴복을 하면서 예수여 당신의 때가 아직 멀었는데 왜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게 여기 와서 우리를 괴롭힙니까?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귀신은 예수님의 정체를 안다 모른다?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러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네 이름이 뭐냐? 그래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레기온이라는 뜻인데 군대의 대대, 사단 이런 뜻이에요. 저는 떼거리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저는 군대입니다. 성경에는 군대입니다라고 돼서 여러분이 헷갈리게 돼 있어요. 저는 군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쫓아내시걸랑 저 돼지떼, 보니까 돼지떼가 엄청나요.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악한 사탄아 나오라. 그렇게 하니까 그 사탄들이 전부 돼지떼에 들어가는데 2,000마리쯤 되는 돼지떼들이 전부 바다로 향해서 막 뛰어들어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은 뭐예요? 갑자기 돼지떼들밖에 안 보이는 거 우리는. 그러니까 그 돼지떼를 치던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다 도망을 가고 어떤 사람들은 멍하니 있는데 그
도망간 사람들이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뭔 일인 거고 사람들이 다 와서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정상이 돼서 있고 그 현장을 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사탄아, 이 귀신들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귀신은 성경에서 실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배후의 세력이다 말이에요. 배후의 세력.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험에 들 때 아유 재수없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일은 없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오늘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신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그래요? 악한 길로 이끌기 위해서? 선한 길로. 근데 악마는 어때요? 처음 올 때 어떤 식으로 오죠? 달콤한 유혹으로 옵니다. 한참 해도 모릅니다. 한참 해도 몰라. 요즘 보니까 말입니다. 도박으로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영화도 있었죠. 뭐요? 타짜. 네, 타짜 보니까 처음에 아줌마들을 불러 동네에서. 그래갖고 좀 오늘은 성경에 없는 용어가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고스톱을 쳐요. 그래갖고 잃어줘. 10,000원, 20,000원 잃어줘요. 주부들이 그냥 항상 집에만 있다가 그냥 한 몇 분 치니까 10,000원, 20,000원 모아본 게 100,000원이요. 작은 돈이요? 큰 돈이거든 이게. 아이가 오늘은 시장 갈 때 가계부 적지 안 나갔다 하고 그 다음 주 또 가. 그 다음에는 10,000원 들어주고 100,000원까지 잃어줘요. 그럼 완전히 세뇌가 되버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슬슬 따요. 근데 자기가 잃어버린 돈이 얼마인지를 몰라. 다음에 보니까 빚내고 사채 쓰고 4천, 5천, 1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유혹은 아주 교묘하고 달콤하게 와요. 근데 제 친구 중에 군대를 갔다 와서 공부를 해서 검찰청에 합격한 친구가 있었어요. 여러분 얼른 들을 때 시골에서 검찰청 공무원이라고 멋져요. 참 괜찮소. 참 괜찮아서 또 친구가 소개를 해서 아는 친척 조카를 좋게 해서 결혼까지 시켰는데 이 친구가 도박에 빠진 거야. 난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뭔 도박인 줄 아요? 여러분 상상이 안 될 거예요. 경마 도박. 경마. 스포츠 아니요. 스포츠인데 그것이 어떻게 도박이 되죠? 빚을 있는 대로 쓰는 거야. 검찰청의 공무원이니까 얼마든지 사채를 쓸 수 있어. 그래갖고 나중에는 빚쟁이들이 검찰청에 몰려오니까 공무원 생활을 못해서 사표 쓰고 결국은 이혼을 했어요. 근데 그 뒤에 그 친구를 보니까 야 이게 무섭겠구나. 이건 타짜도 없는 거 아니오. 내가 물어봤어요. 하도 신기해서. 이름을 부르면서 아이 그렇게 공경에 당하면서도 그렇게 경마장에 가고 싶디? 이거 하는 말이 뭔 말인 줄 아요? 눈만 감으면 말이 달리는 소리가 들린대요. 팍팍팍팍팍 들린대. 근데 거기만 가 있으면 그 두근거린 것이 사라진대. 무서운 거요. 근데 얼마나 사람이 팽이 되냐면 아무 친구한테도 돈 좀 빌려주라. 안 빌려주면 신경기를 내. 옛날에 가졌던 품위는 다 사라지고 완전히 거지 중에 그런 산거지가 없는 거예요. 가정도 깨지고 직장도 깨지고 친구도 아무도 처음에는 모르고 친구들이 직장에 소개를 해줬어요. 옛날에 괜찮은 친구였기 때문에 돈만 맡기면 사라져버린 거야. 사장이 모르고 돈을 맡겨놓으면 어디 갔죠? 경마장에 간 거야. 여러분 알코올 중독은 어때요? 우리나라에 수많은 사람이 알코올 중독으로 본인만 피해를 입는 게 아니오. 가족도 피해를 입고 자녀들도 피해를 입어. 알코올 중독이 있는 아버지를 보고 자란 남자아이가 알코올 중독에 걸릴 확률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릴 때는 싫잖아요. 근데 자라나면서 모방을 한답니다. 왜냐하면 그것밖에 배운 것이 없으니까. 다르게 사는 방법을 몰라. 그럼 어떤 문제가 편안할 때는 모르는데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은 그렇게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본받지 말라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오늘 설교의 초점은 이 악은 정말 우연하게 생긴 것인가 아니면 의도와 목적을 가진 실체인가 하는 것이 초점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니까 어때요? 실체예요.
이 악은 얼마나 대담한 놈이냐면요. 예수님께도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이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겠다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까지 받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성령의 이끌림으로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기도를 하셨어요. 굉장히 배가 고프고 이제 기도가 끝나셨어요. 이제 뭐를 시작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나가서 전해야 되고 마지막은 그의 인생이 어떻게 끝나는가 알고 계셨어요. 십자가의 고통과 모멸 속에 죽는다는 거. 하나님이 그것이 자기에게 부탁하신 사명이라는 걸 아셨어요. 이제 시작하는데 마귀가 싹 나타났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다가와.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사탄을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시험하는 자. 다 와가지고 첫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야, 예수여, 배고프지 않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 그거 알고 있지 않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배고픔으로 고민하고 괴로움 당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갖고 먹어. 그러면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이죠? 현실의 필요를 하나님 그거 의지할 거 없잖아. 네가 해결해. 이 설교는 너무 깊은 설교니까 다음에 따로 하겠어요. 그게 첫 번째 설교였어요. 예수님의 응답이 뭐였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 사람이 진정으로 걸어야 될 것은 지금 현실에 있는 순간순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A라면 A로 가야 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사탄이 또 시험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를 성경 꼭대기에 탁 데리고 갔어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빠지는 거예요. 예수요, 너에게 신적인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줘봐. 뛰내려봐. 그럼 보통 사람 어쩌요? 죽어. 근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딱 받쳐줄 거 아니냐.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뭐를 보여주고 싶어 하죠? 신적 능력이 있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능력이 이만큼만 있으면, 내가 설교를 좀 잘하면,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것 같으면 그것을 자기의 능력으로 생각하는 교만에 빠져요. 정말 인간을 선으로 끌고 가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지, 능력을 보여서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은 여러분 위험하고, 그런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다 뭐가 됐어요? 이단이 됐어요. 세 번째, 사탄이 예수님을 어떻게 유혹했어요? 높은 산에서 천하를 다 보여줬어요. 이 천하 권세를 다 나에게 줄 테니 나에게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요. 출세했네 하고 막 부러워해.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요? 저 사람 자식은 세상의 권세를 가졌다는 거야. 명예도 있고 돈도 있다는 거야. 여러분, 이 세 가지 시험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현실적으로 세 가지 시험이 오면은 교회 나올 사람이 있을까? 목사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려는 사람이 있을까? 내 능력으로 전부 빵을 만들 수가 있어. 나한테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 된다면 정말 하나님께 무릎 꿇고 예배드릴 사람이 있을까? 저는 생각해 봐요. 우리가 매주만 봐도 한 주 내에 무슨 일이 있으면 여러분, 교회 오는 걸 선택해요? 아니면 그 일하는 걸 선택해요? 그 일하는 걸 선택해요. 저는 하지 마라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라는 것은 우리는 그렇게 약해요. 오늘도 아침에 메시지를 하나 받았어요. 처조카 어디 가서 병문안을 갈랍니다. 광주면 한두 시간이면 돼요. 오후에 가도 될 수 있다고 목사는 생각해요. 근데 굳이 예배 시간에 아침부터 가야 할까? 그 사람 일이 그렇게 아직 급하구나. 목사님 뭐라고 말 안 해요. 신앙의 성숙은 어쩔 수 없는 거고, 또 사람마다 형편이 다 틀리니까 목사가 잘못 권면해서 상처받으면 서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되도록이면 기도를 하죠. 그러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는 사소한 것도 현실적으로 손해보면서 신앙생활 못하는 존재다 그 말입니다.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가 뭐라고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 먼저 기도해 보시는 것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제가 20살 때 우연하게 제가 개척교회를 돕게 됐는데 그 몇 명도 안 되는 개척교회에 오셔서 저에게 설교를 해주신 분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마음에 남습니다. 그분이. 근데 그분은 그 당시 저희들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은퇴 목사, 원로 목사가 됐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그분 성함이 홍정길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남서울교회라고 아주 대표적인 흔히 말하는 대형 교회, 그리고 후배들에게 존경을 받는 목사님이고 은퇴 후에도 정말 지금까지도 존경을 받는 분이 이제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에서 목회자를 위한 조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2년도 목회자 포럼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목회자들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속지 마라. 좋은 생각을 한다는 것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나쁜 사람들이 많다. 특히 기독교인들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가장 많이 속인다. 여러분 크리스찬들 항상 좋은 말 해요, 안 해요? 좋은 말 해요. 좋은 생각 해요, 안 해요? 해요. 근데 좋은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말은 그렇게 하고 삶도 그렇게 하는데 현실의 삶 속에서 유혹과 죄에 빠진다는 거예요. 말을 멋지게 하고 굉장한 글을 쓴다. 그런데 실제적인 삶이 없다.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여러분? 생명과 삶이 있는 교회. 저도 이 글을 읽고 정말 내가 오랫동안 생각했던 그 생각을 하시구나. 정말 여러분 대단한 신앙적 헌신을 할 수 있지만은 내가 살아가는 그 한순간의 시험을 이기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려워.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요. 홍정길 목사님이 70이 넘어 사신 이야기요. 지금 80이 다 돼가는데 목회자들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언제나 진리는 예배에만 있었고 말에만 있었고 신학 속에만 있었지 실제 삶에는 없었다.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수치고 또 나의 수치이다. 어디까지 알고 생각할 수 있느냐보다 지금 내 삶이 바른 삶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는 삶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은퇴하고도 계속 내 마음에 남아있는 가장 큰 흔적이다. 저도 여러분 이야기했잖아요. 목회자로서 소명이 없었다니까요. 근데 신학교에 있으면서 2번의 계기가 있었다고 했어요. 한 번은 뭐였다고 그랬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독교에서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을 깊이 묵상을 해봤어요. 정말 내가 주님처럼 누구를 구체적으로 사랑해 본 사람이 있는가? 아버지 어머님으로부터 다 해봤어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나 같은 불효자식이 없었고 나 같은 이기주의자가 없었어. 근데 나는 신앙인이었어. 그때 정말 나는 신앙의 본질이 뭔가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여러분 신앙은 멋있고 화려하고 교회에서 얼마나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냐, 직분이 뭐냐 하는 것이 아니요. 지금 오늘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시험과 유혹에 들어있지 있는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하는 구체적인 삶이요. 신앙은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어야 해요, 여러분. 그 모습이 바르기 위해서 신학도 바라야 되고 말씀도 바라야 되는 거지. 말씀도 바르고 신학도 바른데 삶이 없다는 것은 주님께서 매우 안타까워하실 거예요. 저는 오늘 홍정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굉장히 깊은 고뇌 속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분이 정말로 놀라운 이야기를 했어요. 목회자라면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복음만 전하면 이 땅에 천국이 도래할 줄 알고 목숨 걸고 1000만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마을마다 교회를 세워달라고 기도했다.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달려왔다. 그동안 목회하면서 한국교회의 놀라운 영적 부흥을 목도했지만 목회자와 성도들의 삶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를 유혹과 죄에서 구원해달라는 주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추상적인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실을 사는 오늘 한순간에 너에게 일어난 일이
과연 유혹인지 죄인지 하나님을 따라 바르게 사는 것인지 생각해보고, 네가 생각할 때 이것이 유혹이고 악이라면 네 혼자 힘으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으로 일어서서 이겨라, 내가 반드시 너를 돕겠다 하는 것이 여러분 이 기도의 메시지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순간적으로 잊어버리면 엄청난 비극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난번 한번 잠깐 언급한 일이 있네요. 2016년 2월이었네요. 인터넷을 완전히 경악 속에 빠뜨리는 하나의 사실이 있었어요. 딸을 때려가지고 중학교 1학년인데 죽었어. 애가 학교를 안 와.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에서 장기적으로 학교를 안 오는 애들을 그냥 실종신고로 처리하지 않고 추적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시작한 계획 중에 하나. 얘가 너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얘를 추적했는데 실종신고가 돼서 못 찾을 줄 알았어요. 근데 찾았어요. 어디에서 찾았죠? 자기 자택에서. 근데 어디서? 이불 속에서 자고 있었어. 얼마나? 11개월이나. 시체가 100골이 돼서 누워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사건이요. 근데 그 아버지 직업이 뭐요? 목사래.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요즘 하도 이상한 목사도 많고 사이비도 많으니까 어디서 이런 사람들이 참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에 먹칠하나 보다 했는데 아니요. 정통교단의 부천의 한마음교회 담임 목사요. 성결교회 계통인데, 그리고 신학교 교수고 박사요. 서독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요. 그리고 개척교회 한 20명 되는 교회에 담임 목사요. 여러분 어찌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 밑에 막 인터넷에 막 모든 욕을 도배를 해놨습니다. 근데 저는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근데 그 사람 이제 언도가 나왔어요. 언도. 근데 검사가 몇 년을 때리는 것을 구형이라고 해요. 예, 아시죠? 법정 용어. 그럼 이제 검사의 이야기를 듣고 판사가 마지막 선고를 해요. 그럼 검사가 20년,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죄가 있으니까 20년을 벌을 주십시오. 그러면 판사는 대부분 얼마를 주냐면 한 15년? 그렇게 좀 낮춰서 줘요. 검사는 원래 세게 죄를 물어요. 근데 이 판결은 신기하게요. 검사가 15년을 요구했는데 판사가 20년을 구형했어요. 판사가 사건을 다 들어보고 마지막 한 말이 뭔 줄 알아요? 그 목사에게. 당신 사람 맞소? 어찌된 사건이냐면요. 이 목사 부부가 서독에 가서 정말 어렵게 여기서 신학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받기 서독에 갔는데 부인이 암으로 죽었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셋이야. 귀국을 했어. 그럼 애들 셋을 데리고 남자가 어찌 살겠어? 그러니까 재혼을 했어. 제가 이 이야기를 자세히 하는 것은 절대 손가락질 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에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이제 재혼한 여자는 그 애들 셋을 감당할 수가 없고, 남자도 그런 상태로 누가 재혼을 하려고 그러니까 아예 애들을 맡겨버렸다고 막. 하나는 아예 들어오지 않고, 하나는 서독에 있는 친구한테 맡기고, 그나마 딸 하나 애가 들랑달랑했는데, 얘가 어떤 연유인지를 모르지만은 도벽이 있고 가출을 한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에 딸이 들어왔는데, 부모는 좋은 생각으로 시작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매를 때렸는데 5시간을 때렸어요. 빗자루, 그 다음도 성이 안 차니까 빨래 건조대, 쇠봉, 5시간을 때려놓고 아침에 보니까 죽어본 거예요. 이제 방법이 없지 않소. 그러니까 이제 묻어놓고 방향제를 뿌려놓고 판사하고 검사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왜 시신을 거기다 안 했냐?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살아날 줄 알았대요. 여러분, 신학박사고 교수고 목사한 사람이 그것을 사실이라고 이야기했겠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달리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출판 기념회도 나가고 계속 강의를 한 거예요. 오늘 우리 홍정길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학 지식이 있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글을 쓴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이런 시험 속에 있고 유혹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런 일을 당할 때 정말 우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로 이 사람은 그 분노, 자녀에 대한 분노, 이 분노를 억제가 안 된 거야. 부인이 때리고 자기 부인이 때리고 자기 아빠가 때리고 또 부인의 여동생까지 왔을 때 아기가 죽었어. 이 사람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 인생에 고생했던 모든 것들을 감옥 속에서 20년이나 지난 뒤에 나와서 모를 거요. 다 버렸어. 여러분, 분노는 작은 거죠? 그죠? 근데 결과는 어때요? 어마어마한 결과로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가 뭐였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단어는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뜻은 리오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끄집어내어 주라. 내 힘으로는 안 돼. 저는 요즘 문득 그런 일이 있을 때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대단한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외웁니다. 저를 이 시험에서 빠지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제가 시험에 들어서 악한 상태에 있거든 끄집어내어 주시옵소서. 저는 제가 한 설교를 항상 기억합니다. 이거 묵상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했으니까 나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에 평안이 와요. 그리고 오히려 문제가 잘 풀려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져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친 원래의 목적은 뭐였다고요? 이 악은 실체가 있다 없다? 있다. 너의 힘만으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해라? 그 악에 빠지지 않도록. 또 악에 빠졌거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라. 그러면 어떻게? 반드시 내가 너를 돕겠다. 그러므로 너는 승리할 것이다. 하는 약속이 바로 여러분 이 기도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악한 상태에 있는가, 죄에 빠졌는가 하고 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악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주보를 펴보세요. 주보를 펼치시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 5장입니다. 아까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라 그랬죠? 성령의 힘이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보면은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이기는 것은 네가 그 육체를 쳐다보고 어떻게 안 해야 되겠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성령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따라해보세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일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 마음속에 악은 여러분 악으로부터 이길 수 없습니다. 선한 하나님의 영을 그 하나님의 영이 작용을 하면은 악은 물러가는데 내가 안 해야지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중독된 사람은 자기의 중독된 것을 이야기해야 돼요. 저는 이런 중독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목사한테 이야기해야 돼요. 저는 목사님 이런 중독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숨기고 어떻게 이겨보려고 하면 더 깊은 곳으로 빠집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 19절은 육체의 일, 내가 여기에 어디에 해당하는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 계속 네가 이 상태에 머물러서 즐기고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어쩐가 봅시다.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어. 여러분은 이 주보지를 가져가셔서 내 내면의 상태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정확하게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동그라미 친 것이 성령의 열매에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아니고 육체의 일에 속해 있다면 여러분 교회에 나오셨지만은 여러분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여러분.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였듯이 우리의 죄를 묶어주라고 하는 거예요. 물리쳐 주시라고 기도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이런 설교를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육체의 일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면은 그 교회에 나오기 불편하다는 거예요. 잘 되는 일, 복 받는 일을 설교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설교하고 싶지 않아요. 왜? 나도 이 말씀에 대해서 무릎을 꿇었으니까. 내가 하나하나 점검을 해봤더니 하나도 나는 성령의 열매가 없더라는 거예요. 육체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열심히 다녔고 오래 다니다 보고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신학 지식은 많았는데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교인 없는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제가 진실을 말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올까 봐 가장 염려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아예 독립돼서 삽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네가 이 상태에 계속 있으면은 너는 결과가 비참해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성령 열매가 뭐라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여기까지만 해도 얼마나 좋소.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있고 서로 평화롭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목사가 결론이 좋은 말을 해줘야 되겠죠? 과정만 좋고 결론이 나쁜 말을 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이 육체의 일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를 생각해야 되죠? 내가 오늘 배운 주기도문을 정말 진심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로 생각하고 기도해봐야겠다 하고 오늘부터 그런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다음 주까지 여러분이 외실 일은 주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사도신경을 빼고 여기다 적어놨어요, 일부러. 이거 굉장히 길죠? 저는 다 외웠습니다. 외워서 어떤 갈등이 있을 때 두 구절을 같이 외웁니다. 육체의 일,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 내가 어느 쪽에 지금 있는가? 그러면 대부분 보면 육체의 일 속에 있어. 특히 저는 분노가 좀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성격이 강해요. 누가 좀 배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가서 받아버려야지 속이 시원한 스타일이요. 그래서 나는 늘 온유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온유한 자. 나는 온유한 게 그렇게 힘들어.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나는 투사야, 투사. 근데 우리 집사람은 참 온유해요. 부러워 죽겠어. 타고난 성격이 틀린 것을 어찌고요. 나는 이 기도가 절실히 필요해. 여러분, 나보다 더 좋은 사람들이요. 본질이 여러분이 훨씬 좋은 사람도 나는 본질적으로 더 나쁜 사람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웠나 봐요. 네가 먼저 이렇게 한번 살아봐라. 어렵습니다. 오늘 이응복 목사, 딸을 죽인 목사도 여러분 나이가 47살밖에 안 돼요. 부인은 41야. 그 분노를 정말로 참지 못해서 성령의 열매가 아닌 육체의 속에서 그 분노를 표출한 5시간이 자기의 전인생을 파멸로 이끌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여러분 모두에게 진정으로 평화와 사랑을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00장 하시겠습니다.